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즐길 거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그런 날 가운데에 먼저 이렇게 주의 자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하여 달려나온 우리 청년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 아기 예수님, 그죠? 아기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것, 우리의 구세주. 그래서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기뻐하는 날라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생각하며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막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막 이런 즐겁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는 날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성탄의 기쁨이 생기게 된 그 시작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때는 어떤 때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라는 그 제국 가운데에 침략당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핍박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로마는요, 그 당시에 이 위대한 태양신을 굉장히 잘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12월 25일이 어떠한 날이냐? 그 땅에, 그 로마 제국 있는 땅 가운데 이제 동짓날, 그러니까 낮이 짧고 밤이 긴 날, 그 날이 이제 끝나는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이 어둠을 태양신이 이기는 날, 그래서 이 태양신이 승리하여서 이제 참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는 날이라고 이 로마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 태양신의 탄생일이요, 그 태양신의 승리의 날이로 여겨서 그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나라가 정한 큰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이 날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제를 즐겼던 것이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향락들을 즐기고 또 이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제물 드리면서 이 날을 아주 시끌벅적하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날에
누가 마음에 그 불편함을 갖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날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서 로마의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은 이날 그 태양신을 향한 그 예배와 그 축제를 즐겨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왜냐?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날을 즐기지 아니하면, 이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더 큰 핍박과 더 큰 제약과 더 큰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타협하여서 겉모습이라도 즐길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그들의 핍박을 당할 것인가, 뭔가 이리로 갈 것인가 절로 갈 것인가, 양자 간에 이제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어차피 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니까 이날을 그 시대를 따라, 그 풍조를 따라 즐기는 것을 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이것을 거부하여서 어떠한 핍박이 다가와도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감당하리라, 이러한 결정으로 나아가실 것입니까?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둘 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이 날을 변화시키려고 변혁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태양신이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고, 절망이 끊어지게 되었고, 저주가 무너지게 되었는 그런 은혜의 날로 변혁시켜야 되겠다,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날을 참된 빛이시고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다 태양신을 위하여 축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은 태양신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태양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참된 생명, 참된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태양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속의 가치관을 거룩한 복음으로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혁의 모습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놀란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박해가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로마인들이 누릴 수 있던 것들을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도 살아갈 수도 없게 되고 종으로서도 살아갈 수도 없게 되고, 날마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지하 무덤. 그러니까 그들이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고난을 파고 들어가서 그 고난의 삶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니 이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차라리 이 지하 무덤에 내버려 두라.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로마에게 보여주며 그 지하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하다 보니까 햇빛이 비치지 않게 되어가지고 그 지하 안에는요 늘 질병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괴로운 시간의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즐겼으며 그 시간을 감사했으며 그 안에서 주어진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통하여서 그들 안에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절망과 그 죽음의 모습들, 그 괴로움의 모습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세워졌으니 그 소망은 무엇이냐? 산 소망이더라. 이들이 그 산 소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고난의 삶을 자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내가 살아가고 있던, 내가 붙들고 있던 소망의 모습들이 4절을 보니까 다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로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에게 또 다른 괴로움과 그 절망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결국 나의 삶 가운데에 참된 생명의 은혜 삶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를 사랑해라.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라. 너의 모습이 중요하다. 너가 지금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너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둬요. 그렇구나. 내가 행복하면 되는구나. 내가 기쁘면 되는 것이구나.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나의 즐거움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러한 소망을 세워서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지금의 삶,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20대 대학생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들에게는
카톡보다는 인스타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카톡에 문자를 보내면은 일이 없어지면 뭔가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 DM을 보낸다든지 그냥 뭐 남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지만 남들의 또 일상은 또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저는 싸이월드 시대니까 1촌이라고 얘기하지만 인스타는 뭐라고 얘기하죠? 팔로우 맞아요. 팔로우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공유만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의 힘듦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왜 내가 힘들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얘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지? 이 부당함에 견디지 못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해가 내 안에 임해야 그 이해를 통하여서 내가 순응하여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엄마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요즘 제 아들에게 너 이걸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요, 그 아들은 왜 안 되는데요? 제가 전에 먹어봤는데 저는 괜찮던데요. 제 친구도 먹고 있는데 괜찮던데요. 아니 주변에서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저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근데 왜 엄마는 왜 그거 안 해요? 왜 이거 안 해요? 왜 엄마는 그거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 그래요? 이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가 나니까 소리가 올라가게 되고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걸 먹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야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유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점점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편하다면은 법도 쉽게 어길 수 있고 내 마음이 아프다면은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원하니까 세상의 규범과 다른 일을 할지라도 요즘 말하는 그 인권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이 합당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힘드니까 이러한 일을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아프니까 이러한 일을 한 것을 너희들이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 것 같지만 결국 그 소망은 우리에게 더 큰 힘듦과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외로움을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지는 아니한지를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학창 시절에 방황의 시절을 겪을 때 잠깐 친구를 따라 저 때는 이제 클럽이 아니라 나이트였으니까 나이트에 가봤어요. 궁금하니까. 가가지고 저는 처음 가봐가지고 너무 어색한 그 환경 속에서 친구가 막 춤을 추길래 따라가서 춤도 춰보고 여러 가지 뭐 즐길 것들을 뭐 즐겨보자고 해봤지만 참 재미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 나와 보니까 이제 새벽 4시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제 가까운 데 가서 야 그 콩나물 국밥이나 먹고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가는데 청소부 아저씨들이 이게 나와가지고 아침 새벽에 이 길거리를 이렇게 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사회를 위하여서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환경을 깨끗하기 위하여 그 새벽을 깨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즐겨야 될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있다가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 새벽에 나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참 모든 게 왜 나는 이런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에 대한 그런 반성이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왜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 참 소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맛보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나갔더니 나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세워지게 되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명철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세상이 그 우상의 사신 가운데 빠뜨려서 썩어 없어질 것, 사라져 버릴 것, 그 헛된 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있는 그 날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날은 태양신은 헛된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에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5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외침, 그 변혁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아픔과 상처와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 산 소망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절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승리를 부어주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시험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나아갔더니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느냐? 7절을 보게 되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이요, 이 로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향한 그 변혁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은 그 시절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산 소망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결국 이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고 로마가 12월 25일을 태양신의 날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배의 날로 섬기게 되었고 그 은혜가 결국에는 온 지경을 향해 뻗어나가 지금 우리가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지키게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이 시대가 이 성탄절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저 거룩한 날이라 이야기하며 다시금 이 상업적인 이 물질이, 이 즐거움이, 이 쾌락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뭐 이렇게 말하면 될까?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는 제가 계속 산타의 환상을 깨트리고 있느라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성탄절에 산타의 그 의미를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요, 이 산타 크로스는 이게 세인트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이 성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성탄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힘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리면서 이 성탄절에 서로에게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선물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에는 갑자기 이제 그 어느 회사에서 산타크로스를 등장시키면서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 되었고,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리게 되었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날을 즐기게 되었죠. 점점 성탄절에 변혁을 이끌려고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사라지고 이 시절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고 사사기와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임을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이 땅을 더 복되게 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며 우리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사랑으로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다시금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가지고 참된 생명의 모습은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된 생명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거룩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세우는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 그 희생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고 없어지고 썩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산자의 소망을 꿈꾸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겉모습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 여러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산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모든 상황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지금의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연단하여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나가는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버텨내고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시절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임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성탄절이 세워질 동안 이루어졌던 그 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썩어가져 가는 그 죽은 소망임을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참된 생명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시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잘못되었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참된 복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워진 것이 이 성탄절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우리도 이 변질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산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자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수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묻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응답,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적,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생명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하여 지어진 것이고 세워진 것이구나. 그것을 믿고 고백하여서 이제는 세상과 같이 먹고 살고 즐기고 나 중심에 그 썩어져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 산 소망을 붙들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임을 기뻐하며 많은 이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산 소망을 통하여서 25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꿈, 이 땅을 향하셨던 많은 이들을 살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26년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외침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선한 행동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